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 그것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새로운 언약인 사랑의 계명을 세우시는 장면으로 계속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나타납니다. 계약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엔 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있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도 있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야곱같이 그런 사람들하고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들은 시대에 따라서도 내용도 사람들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언약들은 그것이 맺어지는 순간부터 이게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작동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을 앞둔 이 중요한 유월절 식사를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갑자기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통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이 섬김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 발씻김은 매우 의도된 것이거든요. 의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섬김은 새 언약 시대의 새로운 생활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매우 관계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이제 명절이어서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마음의 빛이나 또 은혜를 입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명절,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시잖아요. 바쁜 삶을 다 중지하고 그것들을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관계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좋은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라든지 또는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방점이 있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도님들이 특히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그런 분들 같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뜨거운 신앙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갈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많이 마음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을 겪거든요. 어떻게 친밀해질까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번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8절의 말씀 보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는 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발을 씻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섬기신 거라 생각하지만 보통 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발을 씻으셨다면 그 섬김의 의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발 씻기시는 이 타이밍이 유월절 식사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특별한 절기.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이 갖는 의미와 예수님의 이 섬김의 의미가 같이 이렇게 통합돼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앞두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 씻김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늘 이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8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부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는데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수거예요. 수거. 어떤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어떤 것의 일부가 되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어떤 일부의 것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3장 8절에 상관이 없다를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참여한다. 그러니 이 표현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한 부분이 될 수 없다. 공유점을 가질 수가 없다.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예수님의 발씻음, 곧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섬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받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공유점이 없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 아닌 거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발씻긴 이 섬김은 성김을 넘어서 새 언약 시대의 친밀함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친밀함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지 이 친밀함의 원리를 가지고 교훈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친밀함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밀함,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교 활동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물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맹목적으로 큐티하고 맹목적으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아실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거기에 나온 언약의 내용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이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니까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빼고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과 친밀해지고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이걸 잘 유추해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돼요.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아내가 종종 저한테 고민 얘기를 합니다. 다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키우는 육아가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으로도 많이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저한테 종종 하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애들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아이 사랑해야 되는데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막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벌써부터 알고 있었죠. 예, 그걸 어디서 선명하게 봅니까? 한 번은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감기가 걸렸는지 열이 막 3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미지근한 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이렇게 막 닦아줘도 열이 이렇게 내리지 않으니까 막 울면서 같이 아이를 차례에 태워가지고 응급실 가서 막 밤새도록 애가 또 열이 막 이렇게 오르니까 약간 혼미해지잖아요, 정신이. 막 그거 보니까 막 죽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막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애를 돌보던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죠. 사랑하고 있니? 안 사랑한다 그랬더니 예. 안 사랑하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막 울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 순간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아이에 대한 사랑도 쌓여가고 추억도 쌓여가고 저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추억 같은 것들이 됐지 않습니까? 제게 친밀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친밀하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나와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같이 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속에서,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렵거나 또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었거나 했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갔던 기억, 그것을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탈출해봤던 그런 승리의 경험, 기쁨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나랑 같이 전우 같고 동역자 같고 친밀했던 사람이라고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같이 동행해 본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 힘으로 도저히 내 생각과 수준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똑같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하셨네 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고, 또 다락방 순원이든 교회 안에서든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직장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얘기들을 보면서 삶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해져 가는 거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급격하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한편으로,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 좋아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연약함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을 때, 그때 아닌가요? 저도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학부 동기. 근데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동기가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막 일명 잘 나간다고 할 때는 막 친구들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아무도 없고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났는데 같이 밥 먹었는데 밥을 같이 먹은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냐? 응?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원망하고 거의 저주까지 내가 했는데, 다 나중에 뒤돌아보고 아무것도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건 그분만 내 옆에 계시더라. 그분만 내 옆에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 몰라서 기도하지도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건져주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건져주심,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순장님들이 또는 교사 선생님들이 종종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라, 그리고 그렇게 큐티해라, 묵상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을 해요. 근데 왜 친밀해지지 않나요? 왜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들이 갖는 고민들처럼 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나요? 기도와 예배와 묵상이 나의 문제 많은 삶의 자리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일상의 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 큐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 좋은데 이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일하심이고 내 삶은 또 내 삶으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죠? 좋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시죠. 성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요.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에게 잘 보여야 신이 날 잘 도와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문제는 어때요?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죄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더 선명해 보이고요. 더 형편없어 보이죠. 우린 망가진 존재니까요.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땐 모르지만 진지하게 하고 해나가고 심지어 신앙 강좌를 막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 훈련을 하고 순장을 하고 저처럼 목사가 돼서 뭔가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내가 목사라고, 이런 내가 순장이라고, 이런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부끄러운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도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하실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거든요. 너무너무 더럽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노예들이 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을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 송구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완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같은 공유점이 없는 거다. 너의 그 더러운 발을 내게 내밀어라. 네 발을 내게 내밀어라. 네 발 더러운 거 안다. 그걸 내게 내밀어라.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죄가 계속 쌓여서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은 멸망해 가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듯이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면서 자꾸 나와라 내 앞으로 와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면 내게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를 않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일명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직분도 좀 있고 성숙하다, 훈련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성경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자꾸 화석화되고 건조해지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그럴듯해, 내가 좀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일명 나이스한 모습으로, 그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이 정도 목회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덜 필요해서 점점 스스로 말라듣고 있는 이러한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신앙적으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민과 마음의 상처, 부끄러움, 수치, 지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꽁꽁 싸매고 누구에게든지 들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도 이거 내놓지 않을 거야 하면서 주님께 내 더러운 말을 내놓지 않아서, 주님께 씻겨주심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그분이 지금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탈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죠. 조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이냐면 조금 도와줘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이렇게 건져주시듯이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게 구원이거든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커가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커가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크면 클수록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밥만 잘해주고 학교만 잘 보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성도님 직장이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잘 굴러갈까요? 사업도 잘 되든가요?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나이 드는 육신을 보면 어떠신가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은, 성년이 되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막 꿈을 꾸죠. 막상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장년이 돼야 되는 거죠. 장년 세대의 저 안정감, 재정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이 안정감, 내가 저게 너무 그립다. 이게 정말 필요해가고, 장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나이가 드는 이 나의 육신을 보면서 경륜은 이렇게 있으나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점점 줄어드는, 몸은 쇠해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는, 그게 바로 어른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종종 하게 됩니다. 조금만 도와드리면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조금만 도와주심의 은혜가 아니고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더러운 나의 수치스러운 문제,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 나의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친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와주셔서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발을 씻겨 발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듯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고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주님은 나의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현실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부인해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그 더러운 발, 성도님들의 그 문제 많은 나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친밀함의 원리는 뭐냐면 누적과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친밀함은 누적과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이제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섬김의 확장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서로 발을 씻어줌, 발을 씻는 것이 구원과 연결된 단어라고 했잖아요. 상징적인 단어인데,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자와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죠.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섬김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시는 걸 봉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섬김의 목적이고 섬김의 내용,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목적과 내용은 무엇에 달려있는 거냐면 바로 이 구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들, 내가 소속한 공동체의 안팎을 보면은 다 누가 있냐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이어도 또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고 성숙하고 저처럼 목사고 장로고 순장이고 훈련생이어도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졌고 선생이라는 이름의 타이틀을 가졌고 또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가졌어도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좀 낫기 때문에 온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또 받는 건데,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강한 점이 있지만 또 약한 점들이 있는, 죄의 연약한 점들이 있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밖을 보면 교회 바깥은 훨씬 더 가난하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를 비롯해서 그들은 모두 다 죄가 있고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복음은 영향력이 있죠. 생명의 영향력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있는 곳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지만, 반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고통과 결핍과 그 고통이 주는 찌름, 상처줌, 그거와 아픔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아픔과 상처, 이 죄성은 금방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 죄성이 관계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을 다루냐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냐면,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이 죄성 처리를 포장하는 형태로 사람들은 그것을 다룹니다. 막 화가 나지만 안 화난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만 이렇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세가족 교육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쇼펜하우어가 여록과 보요라고 하는 글에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들이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기온이 떨어지면은 고슴도치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친대요. 그러면 이제 보온이 될 테니까요. 서로의 온기로.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 찔리니 아플 거잖아요. 찔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또 추워지니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가시에 찔리고, 그럼 또 떨어지겠죠? 이걸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일명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온기를 느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그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가는 게 인간의 삶이다.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법이다. 라고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합니다. 보면 맞는 얘기 같아 보이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적절하게 오픈을 해요. 기도 제목도 적절하게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만 알아야 돼 라고 하고 더 깊게 들어오면 안 돼 라는 사인을 여러모로 보내죠. 그러니 서로 찌르지 않으면서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한편으로는 죄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의 모습은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일명 어렵고 가난하고 외롭고 눈물 많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눈을 감죠. 못 봤다고. 그래서 난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된 우리들에게 스스로 먼저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 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 오페이로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책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책임이 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서로 약함과 죄성이 있을 때 그것을 씻어줘서 그들을 건져주는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임이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원인이 되고 동력이 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렇게 발을 씻어주고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1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믿음 좋은 모습, 성장시켜 주신 모습,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도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서 죄성을 맡아 섬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목욕시켜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그 사랑을 흘려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같이 누리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가위 사랑 나눔, 저희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박스에다가 생필품 이렇게 쭉 채워 오셔가지고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분당동과 그리고 순회 3동에 계시는 그 주민센터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그런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박스가 182박스가 들어왔거든요. 네,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작년보다 더 들어왔어요. 참 너무 감사했는데 순회 3동 동장님이 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따로 전화 주셔서 아유, 관할 지역도 아니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분당 다음 교회는 분당동에 있는 거 아시고 관할 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유, 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했는데 관할 지역이 아니긴요. 뭐 여기 순회 3동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예, 다들 그 동네 분들이신데. 동네 분들이 동네 분들을 돕는 그림인 거죠. 성도님들이 처음에 제가 한가위 사랑 나눔 한다고 할 때 피드백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당으로 계속 하니까 이거 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에게는 이게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성도님들은 박스를 가지고 오니까 물건 어차피 살 거니까 헌금을 하면 안 되냐.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물건을 사서 교회에서 갖다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물건 주고 싶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분이 내신 박스 사진이거든요. 예, 요렇게 한 분이 제출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카드입니다. 예쁘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글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박스를 딱 구성해서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예, 저를 비춰주십시오. 이제 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 사역이 왜 되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마음을 이렇게 담는 건 뭐냐면 물건이나 돈을 주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을 느끼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거든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고 어릴 때부터 해서 진짜 가난하고 없었어요. 명절이 됐는데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명절에서 막 TV에서는 막 이렇게 뭐 행복한 한가위 됐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죠? 제사상 막 이렇게 풍성하게 쫙 차려놓은 사진 그림 보고 막 먹고 이런 거 사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전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5월 어린이날에도 애들한테 과자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막 공원 이렇게 막 돌고 막 그럴 때인데 밥은 먹죠. 밥은 먹는데 명절의 그 풍성함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너무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보면은 지금 뭐 속된 말로 쌍팔년대가 아니니까 막 밥 굶고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 같은 따뜻한 마음들이 나누어지고 행복하게 대화들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저 박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 안에 담겨진 저 카드를 통해서 당신들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관할 지역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보내줘서 이번 명절이라도 이거라도 좀 이렇게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해서 좀 풍성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그 마음을 주기를 원하는 그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그게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이 바라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한가위 박스나눔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친밀한 사람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님들이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외로움의 상황이 있을 때 같이 걸어가줬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저희 이웃들에게는 누가 이웃입니까? 시린 명절을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도님들이 그냥 나는 박스 하나 냈지만 그 박스가 이름도 모르는 어떤 가정에게 전달돼서 풍성하게 이걸 지낼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따뜻함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저 편지를 보면서 더 마음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친밀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통하여 마음을 나눠주고 고통이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속에 책으로서의 배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경험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들에게가 아니라 이제 가족들에게 찾아가실 거잖아요. 마음에 빛이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꼭 한편의 짧은 문자든지 선물이든지 만남이든지 그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고 그 친밀한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더 누적이 되어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셔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제가 꿈꾸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제가 꿈꾸는 몸된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연약함이 있을 때 그걸 오픈할 수 있는 공동체. 오픈을 해도 세상은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오픈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 눈물과 아픔을 함께 극복해주는 공동체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친밀해지는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시는 주의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